오늘 본문 21절로 2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예수님의 그 교훈에 놀랐다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성경의 저자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권위에, 말씀의 권위에 놀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에 놀라고 있는 것, 이거 가만히 살펴보면 좋은 의미로, 긍정적인 의미로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소 부정적인 의미로, 다소 좀 안 좋은 의미로 놀라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오늘 본문의 사건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오늘 본문 사건 이후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이 모든 말씀과 예언이 지금 너희 눈앞에, 너희 귀에 나를 통하여 다 이루어졌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 그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놀라긴 했지만 사람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이게 되더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에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사람은 분명 목수 요셉의 아들, 갈릴리 목수 요셉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인가? 말씀을 듣고 놀라긴 했지만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여전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갈릴리 목수 요셉의 아들로만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각이 바뀌지 않으니까, 인식이 바뀌지 않으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아무리 메시아를 눈앞에서 보고 메시아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귀한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복음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은혜로운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으로 그대로 다가오지 않고 들리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이심을 전혀 믿지를 못했어요. 단지 요셉의 아들, 인간의 가르침으로만 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매우 불신앙적인 태도로서 이러한 신앙의 모습으로는 어떠한 은혜도, 역사도, 능력도, 회복도 이루지 못하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내 신앙이 불신앙의 신앙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는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오늘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오늘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면 오늘 내 신앙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가 금방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믿는 가운데 그 성경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기도하며 노력하며 신앙생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 어떤 성도님들은 성경에 대하여 어떠한 권위도 부여하지 않아요. 성경에 대하여 어떠한 권위도 부여하지 않으니까 의미도 없고 성경은 하나의 종교 지침서에 불과하다 하는 마음으로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성경에 예수님의 권위를 부여하지 않으니까, 성경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 앞에 전혀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되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사는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특히 대학원 다니면서 가장 불편했던 것 하나가 무엇이냐면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구약학을 전공했는데 구약학을 지도하시는 세 분의 교수님이 하나같이 성경을 고대 근동의 이솝 우화 정도로 취급하시면서 그 수업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성경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사람들의 입맛에 따라 편집된 책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빼야 할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고대 근동 이솝 우화이기 때문에 빼버리고
어떤 부분은 현실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이 예수님이 사람이신데 물리를 걸을 수 있는가? 이거는 물리적으로 불가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빼버리고 어떤 부분은 사람들의 편집과 가공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빼버리고 이것저것 다 빼고 나니까 성경은 뭐만 남아요? 앞장하고 뒷장만 남더라라는 이야기도 있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 어떠한 권위를 부여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고요. 능력도 하나님 말씀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변화와 회복도 하나님 말씀에서 기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인정하는 신앙으로, 성경이야말로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해야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성경의 말씀의 권위 앞에,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온전히 순정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오늘 24절의 말씀을 보면 귀신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24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이 말은 사단 마귀가 귀신 들린 자를 통하여 한 말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귀신도, 영적인 존재니까 이 귀신도 귀신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고 있는, 귀신 들린 자를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거되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자신들보다 권세와 힘이 큰 분이심을 금방 알아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과 사단 마귀를 물리치시고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기 때문에 25절에 보면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그 귀신 들린 자를 향하여 꾸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향하여 꾸짖으실 때 더러운 귀신은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그 귀신 들린 자는 그 귀신으로부터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 가운데는 심판이 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있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그러자 이것을 보고 들은 많은 사람들이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귀신들도 그의 말에 순종하는도다, 이렇게 놀라고 말하는 가운데 금방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지게 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모든 더러운 사단 마귀로부터 구원하여 주시는 유일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섬길 때에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 마귀는 결코 우리를 건들지도 못하고 우리를 지배하지도 못하고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쫓겨가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성도에게 있게 되리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기록하시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성도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성도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성도들은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고 지배하지도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성도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를 모든 더러운 귀신 사단 마귀를 물리치고 그 모든 더러운 영으로부터 우리 성도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붙들어야 될 줄로 믿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믿고 주님을 섬기는 한 더러운 마귀는 우리를 건들지도 못하고 지배하지도 못하는 역사가 오늘 나의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붙들며 섬기며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또 오늘 29절로 3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해가 진 이후에도 많은 병자,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치셨고요. 그리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또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는 사역을 온종일 감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척 지치고 힘들고 많이 피곤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찾아온 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결코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해가 저물어 늦은 시간이 되도록 끝까지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림을 다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지요. 이러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장모의 이 열병, 또 여러 사람들의 각종 이 질병들은요, 단지 그들만의 병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질병들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우리 인간의 연약함, 우리 인간의 비참함, 우리 인간의 한계를 말씀해 주고 있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연약한 몸을 가졌고 몸은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쇠약해지고 병이 걸리고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많은 의사와 약사가 있고 의료체계가 있지만 그것들이 인간의 모든 병들을 다 고쳐줄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병마에 무릎 꿇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에게 찾아온 자들의 모든 병을 온전히 고쳐주신 것을 보게 되지요. 이 장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참 의사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몸을 고쳐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의 몸을 영원히 살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미리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의 이 질병을 치유해 주신 것은 그냥 예수님이 어떤 능력이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신 것은 사람을 질병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질병을 고쳐주신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사람들의 몸을 영원히 살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예고편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현재 우리의 몸은요, 어떤 몸입니까? 썩을 몸이에요. 비천한 몸이에요. 연약한 몸이에요. 자연적인 몸에 불과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몸을 어떤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입니까? 썩지 않을 몸,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 영적인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날 모든 성도들은 거룩한 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부활되어 주님을 만나는 가운데 영생의 기쁨을 그 몸으로 누리게 되리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있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부활하셔서 우리의 몸을 부활할 것임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질병을 낫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질병이 없는 영원한 몸, 신령한 몸, 거룩한 몸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부활해 주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성취될 궁극적인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가르치심의 권위,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병을 고쳐주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당시 고통받는 자들에게 엄청나게 큰 기쁜 소식, 복음이었지요. 그런데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큰 위로와 소망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은 오늘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러한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성도들은 큰 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젠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들은요, 우리 몸은 예수님과 같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귀한 선물이요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를 부활의 영광으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리며 또 더욱더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 생활 귀하게 우리가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 올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며 신음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생명의 주님이신 주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들 주님이 오늘도 함께하사 우리의 모든 연약한 몸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거룩한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 생활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붙들며 모든 어둠의 권세로부터 구원함을 얻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 간절히 맡기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